내가 왜 죄인인가요? 라는 그런 반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사실 요즘 문화가 어떤 다른 상대방의 어떤 정보, 상대방의 개인 정보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아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지켜주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바뀌고 있어서 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뭐 가족 사항이나 어떤 개인 정보를 묻기도 힘든데 이 교회 나왔는데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훅 하고 들어오는 그 얘기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이제 너무 자주 들었고 또 그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또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어떤 이런 우리 현대사회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또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름 이렇게 양심을 따라서 잘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려고 애썼고 또 남을 도우면서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 나름의 목표인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다짜고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름 운전할 때에 누가 끼어들게 해도 그렇게 욕 안 쓰고 양보도 잘해주고 또 가끔씩 내가 실수로 끼어들더라도 항상 비상 버튼 눌러서 예의를 표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 피를 힘입어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그 내용은 죄입니다. 죄. 뭐 건강이라는 주제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많이 벌 것이다 하는 그런 주제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 인생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해결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자신이 재배했는, 자신이 기른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성경에는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축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기르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을 향한 이 형의 농산물 제물은, 농산물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그 어린 양 예물만 받으셨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진 일부 학자들은 유대의 신은 돼지고기는 싫어하고 소고기만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 창세기 4장의 부분을 그냥 관찰했을 때는 하나님은 야채를 싫어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형 가인의 예문이 거부된 이유가 무엇일까? 실제로 땀 흘려 재배한 그 형의 헌신, 그의 노력이 거절되었습니다. 가인의 그 정성이 거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5절 하반부,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선행이 누군가에 의해서 거절당했을 때 기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뭐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거절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도 이해합니다. 기분 나쁠지언정. 그런데 나의 좋은 마음이, 좋은 의도가, 착한 행동이 거부당했을 때 당연히 얼굴 색깔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이제 관계를, 거리를 둘 것입니다. 형 가인은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준비하면서 그는 얼마나 설레고 또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지. 그런데 이제 그의 얼굴빛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예물은 받아주신 그 동생과의 어떤 비교가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차면서 동생을 향한 질투와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급기야 자기의 가족, 동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형법에 적용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입니다. 이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이고 좋았던 이 찬양의 행위가, 선행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거부를 당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극단적인 악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성서행복한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한 5번 정도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1대1 개인 만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과에 보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살인, 도둑질, 그리고 강도, 사기와 같은 그러한 것도 물론 죄입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스스로 주인된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요? 성서 행복한 교회의 개념 정의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코가 하나 있고 눈이 2개 있다는 그런 외형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정의, 지성이 있으시고 생각하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곧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존재 목적을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볼펜이 기록하고 쓰기 위한 용도로 제조되지 않습니까? 고무장갑은 사람의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발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지 정상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값어치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인류의 고장, 세상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인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보려는 인간의 모습들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선악과 사건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실 하나 따먹은 단순 절도 사건으로 정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정당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살인, 강도, 사기, 욕설 이란 열매가 아니라
그 밑바탕에 뿌리와 같은 자기 중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처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서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맥락, 이 성경의 스토리는 현대 우리의 교육 체계와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정면 충돌합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갔잖아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네이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찾아본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방식과 그리고 그런 절차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봤을 때 당장 행복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장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신경이 살아있을 때는 고통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경이 마비되었을 때는 아무리 찔러도 더 이상 반응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저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잘 사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시편의 말씀, 시편 어떤 아삽의 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그 고민과 딜레마들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마비된 것입니다. 고장난 것이죠.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센서가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첫 번째 반응은 찔림입니다. 불편함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상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참 착하게 살아요. 하지만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의 성령께서 그의 죄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죄의 본질은 사람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일반 종교에서도 악행, 다시 말해서 잘못된 행동들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사기치고 욕설하고 이런 것도 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 외에 우리 뭐 어떤 뭡니까 우리 전통 이 한국의 어떤 전통 미신조차도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특별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의 범위와 개념은 악행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선한 행위조차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성경 중간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냥 읽으면 그러려니 하는데요. 자세히 따지고 보면 읽으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모두 더러운 옷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죄악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우리도 함께 동감하고 공감하고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 우리의 착한 행동, 우리의 선한 행동조차도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음 위에서 변화된 그 착한 행위조차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가?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는 그 유대인을 분석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성경에서는 의이긴 의인데 자기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의, 인간이 만들어낸 의,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인간의 의, 자기 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 종교, 불교에서 도 닦고 공들이고 이슬람에서 뭔가 규율을 지키고 이러한 타 종교에서의 얘기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내가 11조하고 그리고 담배 피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내가 한 이런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자기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덕분에 움직이게 되는 착한 행위, 그 결론적인, 열매적인 착한 행위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그 원인으로 제공하는 착한 행위는 분명히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더라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열심을 내더라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 안에서 양심상으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마치 형의 재물처럼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선한 행위도 죄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좋은 행동이 거부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악행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변질될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한 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선행도 죄라고 할 수 있는가? 이 가인은 자기의 정성과 노력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곡식을 기르고 땀을 흘려서 헌신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이 3장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죄의 사건, 타락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성을 모으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그 본질이 바로 복음의 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의로운 옷 같으며 이것이 우리의 심중에서 아멘이 되고 동의가 되고 이게 눈물 나는 고백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계속 반복해서 인간의 의로운 행위 또는 깨끗하고 착한 그러한 행위가 다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형 가인은 이 자기의 예물, 이 농산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정한 규칙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도 이상하기 싫이 그 예전에 가졌던 그 패턴들, 내가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정 규칙을 만족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기뻐하실 것이라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른 서신서에는 온화한 마음과 따뜻한 어조로 분위기로 인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했다면,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그 신분을, 그 백성된 자리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선행도 죄라고 하시는가? 이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 깊은 내면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죄를 쉬운 짧은 시간에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기도 합니다. 복합적이기도 합니다. 유리컵에 며칠 동안 이렇게 가만히 부어둔 흙탕물, 그냥 볼 때는 맑은 물처럼 윗부분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저으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더러운 찌꺼기가 확 올라옵니다. 이것처럼 죄는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납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죠.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그 사건.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스스럼없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이 이은혜라는 사람이 희대의 살인마인데 자기 딸을 끔찍히 아끼는 엄마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정한 부분만 이렇게 좁게 보면 평범하고 해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요. 참 순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흙탕물을 젓듯이 한번 싹 저어놓으면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기 평생에 그렇게 흙탕물 저을 만한 사건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일본에는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그 당시 엄청난 수의 조선인의 머리와 코를 베어서 일본에 엄청난 공을 세운 조선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를 분석한 글을 보면 일본에 있던 자신의 아내와 가족 그리고 가솔들에게는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을 가진 가장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차이 납니까? 그는 그의 범위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의와 같습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더 깊은 내면에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손을 깨끗이 씻고 외면을 깨끗이 한다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 심중에서, 나의 가슴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계란이 억지로 깨면 후라이가 되고 스스로 나오면 뺑아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죄인됨을 고백시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겉모습만 죄인, 겉모습만 회개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아니면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아까 우리 간증에서 나온 것처럼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는 지옥 갈 죄인이야.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스라고 얘기하면 침례까지 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침례 통과하기 위해서 예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찬물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대부분 이까지 얘기하면 나는 피해자 아벨 편에 속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인은 아니지. 나는 아벨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그 형, 살인자 가인과 같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충격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경을 안 쓸 뿐이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했다고 성경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구약 성경에 잠시 등장했던 가인과 아벨이 이 신약 성경에 잠시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그 죽었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형한테 살해당한 아벨이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아벨의 죽음, 아벨의 피와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아벨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이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벨의 죽음은 형의 가인, 그 형의 어떤 뭔가 비교의식과 그리고 뭡니까? 그런 마음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을 드러내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덮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죽음입니다. 가인과 같은 바로 나입니다. 가인과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3절, 어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요. 18장 13절, 한 명은 세리이고 한 명은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그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기가 살아온 지난주의 성공적인 삶을 인해서 당당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11조도 상당히 많이 했고 나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했기에 그의 기도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의 부족함 그리고 자기의 자격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뭡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을 자랑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뭡니까? 자격 없음을 고백했던 이 죄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3장에는 아주 급박한 순간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사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형 장면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니고 왼쪽과 오른쪽에 그 당시 흉악한 범죄인들이 사형을 집행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신이냐 네가 진짜 신이면 한번 우리를 구원하는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욕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은 우리가 이렇게 벌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는 의로운 분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의 눈초리로 당신이 진짜 신이라면 한번 나를 변화시켜봐. 내 가족을 변화시켜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증거를 이 수많은 성경의 증거를 놔두고 여전히 또 다른 신비적인 나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입니까? 성경은 죄인임을 고백했던 이 죄수가 그 긴박한 순간에 그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예수님께 낙원을 약속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의 인생은 다 죄악으로 물들어진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성도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심중에 진실한 그 돌이킴을 보셨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동생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채를 싫어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런가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동생 아벨은 자기가 길렀던 그 첫 새끼 어린 양을 기름과 함께 드렸다는 것은 죽여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죽어 있는 이 동물과 같습니다. 이 죽어 있는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내가 정성껏 길렀는데 양 이거 진짜 막 깨끗하고요. 정말 기른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른 것도 못하고 이 양만 기른다고 애썼습니다 하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한 예물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여 앞에 죽어 있는 죽은 생명차와 같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예물은 제가 죽어야 하는데 이제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예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이 동물의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바로 이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동물의 희생 제물을 받아주신 거 아닙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 동물의 희생이 진짜 사람들을 죄 용서하신 게 아니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럼 그 의미 없는 행동을 왜 하겠다고 하셨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결국 이것은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4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동물의 희생 제물은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 용서를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의 이 동물의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형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그리고 동생 아벨의 그 동물 희생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형의 제물에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아벨 동생의 제물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기리는, 기억하는 제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바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의 정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힘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아직 나한테 힘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라는 그 복음 메시지가 고맙긴 해도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플러스해서 나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힘이 있으니까요. 무기력한 죄인은 힘이 없습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이 담대한 확신은 나의 헌신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적인 화려한 경험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았을 때, 신앙이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그 첫 출발지에서만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 회복된 관계가 계속 오늘도 유지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의 담력이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주의